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후 아들 압살롬의 생사의 소식을 초조히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문 사이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아멘.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문 사이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 내부와 외부로 향한 문 사이에 앉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윗의 초조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편안히 들어가 앉아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은 반란 세력들은 당연히 제거해버려야 되지만 그 반란 세력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니, 다윗은 전쟁은 이겨야 하지만 전쟁이 이긴다면 아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참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좋은 사람이 나쁜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겁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 것인데 압살롬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그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다윗이 죄 짓고도 책임지지 않아서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죄를 끊어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없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초조히 소식을 기다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도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고 행복과 불행 사이의 선택 앞에 서 있고 우리의 인생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 둘 사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노력은 등한시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문 사이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편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스의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이 죽자마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나서서 본인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 요압은 가지 말라고 했고 요압은 대신 구스 사람을 소식통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달려갔고 먼저 도착해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최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해를 당할지도 모를 일인데 아히마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자를 물리쳐 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소식이 궁금한 다윗은 재차 묻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이 말에 아히마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말라는 요압의 말도 뿌리치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직접 다윗을 대면하고는 전하려 했던 그 말을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을 아히마스는 피했습니다. 무엇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순간 아히마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다름 아닌 아히마스 속에 넣어준 요압의 말이었습니다. 요압의 말이 그를 살렸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압은 아히마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시 아히마스는 이 말을 듣고도 한사코 요압의 말을 뿌리치고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 요압이 넣어준 그 말이 그 순간 강력한 영향을 준 겁니다. 아,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 사람의 말도 이런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여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품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평생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부분은요. 구스 사람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구스 사람이 전한 내용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 문제에 얽히고 자식 문제에 얽혀서 자기에게 허락된 이런 귀한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구스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꼭 전해야 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는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스 사람이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한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후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이 구원의 방식이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집중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듯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이 그런 엄청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음을 망각한 듯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단에게 속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서서 사단의 편에 잠시 섬으로 그의 자녀들이 자신과 대적이 되어 칼을 겨누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아들이 그의 대적이 됐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요. 결국 다윗을 대적함으로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란 한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편에 서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으므로 예수님의 대적자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나를 축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만드는 자, 그런 귀한 축복에 통로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며 초조히 두문 사이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죄를 심고 뿌리 뽑지 않았던 곳에 불행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늘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편에 서는 삶,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